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으로 고백하자.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그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여러분만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회장님 이게 사랑해주세요. 예배 3시가 아직.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회장님? 그럼요. 네.
예,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 부르시고 행정부감 문흥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찬양부터 먼저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살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되는 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어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정기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이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비대면으로나마 우리 모임을 계속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김없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 특별히 유길선 목사님을 담당 교육자로 모시고 회복,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하에 우리의 영생이 성경을 통하여 회복하는 한 해로 가고자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저희 모임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섬기고 있는 권순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리더들에게 특별히 같이 하여 주시사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직장 문제로, 육아 문제로, 부모님들의 건강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지 우리가 서로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설사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관심과 기도의 교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제 모임을 시작합니다. 비록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류길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29절. 우리 한번 더 소거를 해제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 잘못 이야기했더라고요. 소거를 해제하시고 저랑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이에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선생님 말 못하게 못하게 귀신들이 내 내 아들을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얼마나 있으며 너희에게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시셔 이르시되 잘 못하고 못 들리시나 자네게 명령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를 잡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 3040 성도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너무너무 축복하고 늘 보고 싶고 또 모든 일들이 주은혜 가운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얼굴도 보시고 이렇게 한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 정말 최고예요, 3040은. 정말 너무너무 축복된 분들이십니다. 네, 제가 만약에 선물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갖다 주고 싶을 거예요. 예. 예, 언젠가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 가운데요, 문을 닫는 이들이 많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야기죠. 최근 들어보니까 당장 문을 닫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본전을 찾아야겠다. 즉 폐업하기 전에 이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손해는 보았지만 내 그 가게를 얻을 때에 투자했던 권리금만큼이라도 좀 얻은 이후에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죠. 결혼해서 집을 마련한다는 거 오늘 같은 날에는 좀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차라리 혼자서 즐기며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에서 이제 감자칼로요 고구마를 까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제 옆에 와서 자신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너는 결혼해서 아내 도와줄 때나 해라.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TV의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 있지 않냐고. 저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지인은 결혼 정년기가 한참 지났는데 결혼을 하지 않죠. 그동안 벌었던 돈 한 5천만 원짜리를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제로 시작하는 끝나는 건 스로 끝나는 제뭐뭐스 그런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이 젊은이들이요 세상 편하게 산다고 나무라는데 실상 요즘 사회가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공통점이 하나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안 하든 또 뭐 사업을 더 이상 하려고 생각을 안 하든 간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자체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실패할까봐 걱정이 되고 괜히 일 벌렸다가 오히려 큰 화를 당할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생된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도전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과 한계에 대한 체념 때문에 도전 의식을 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예, 아이의 미래의 삶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근데 하물며 이 아버지의 아들은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아마 제정신 아닌 말도 했을 겁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농아, 말을 하지 못해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질 환자입니다. 네, 3중의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복합적으로 왔어요.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가 경련이 일어나면요 불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또 물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는다 그러죠. 그만큼 별것 아닌 일에 위험한 병 간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죽어도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해도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몸이 경련을 자꾸 일으키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수척해져 가죠. 파리해져 갑니다. 약해져 가요. 자, 아이의 인생도 기구한데 아버지의 삶은 더 힘들어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쉴 시간이 없죠. 여러분, 그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시간과 스케줄에 밥 먹는 것부터 목욕시키는 거,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 신경 써야 됩니다. 피곤해요.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낙이 없는 거죠. 근데 아이만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데리고 나왔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생활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 병원비로도 많이 지출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거의 소진 상태입니다. 소진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녀들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비해 볼 때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제 이만 하면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 예수님 앞에 자녀를 데리고 나왔는데 정작 믿음을 가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정작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좋으니 뭐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들은 점점 상황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빠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최소한도 아들의 몸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의 완쾌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불에만 안 넘어지면 좋겠습니다. 물에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수척해서 말라가지만 않았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고쳐달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의심은 이해할 만합니다. 아이의 병환이 오래되었기 때문인데 성경 본문은 아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 아주 어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적어도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1, 2학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랫동안 아이는 고쳐지는 일이 없고 오히려 최근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으니 아버지가 아들의 완쾌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가끔 포기해요. 왜냐하면 현실의 한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속한 현실이 뭐예요? 아버지가 속한 현실은 지금까지 아이가 나아진 일이 없었다라는 현실이에요. 병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나아진 적이 없었다는 현실이고요. 의원이란 의원 다 찾아가 봤는데 속수무책이었다는 현실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번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전에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늘 그래왔던 한계와 부족한 면들에서 답을 구하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호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나온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완쾌를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계만 바라보면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계를 바라보면 실패해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가능성을 바라봐야 되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수 김광석 씨 아십니까? 예, 일어나 아시죠?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그죠? 여러분 많은 관객들이 그 말에 공감하면서 손을 흔들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얼마나 두둔 정신을 주는지 몰라. 일어나 보라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한번 일어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김광석 씨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느 동영상에서 김광석 씨가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했던 코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인생을 그만 살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재미있는 게 한두 가지는 있겠지. 막연히 기대하면서 소소한 재미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즐기며 살면 그게 인생이 아니겠냐고 하는 거죠.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우울한 상태를 두고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서글프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되지 않아 김광석 씨는요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33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김광석 씨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전할 만한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왜 내 자녀는 안 돼? 내 아들은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그렇게 약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실 거야.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아유 야 공부 못하니까 그냥 너는 너 먹고 잘 살아라. 더 이상 아빠 엄마는 바라지 않아.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야 넌 큰 사람 될 거야. 너 비록 다른 사람보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널 반드시 아주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고 아닙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당치도 않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운이 떨어져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면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도전해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아이의 문제 해결, 중한 질병의 문제 해결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 해결하지 못하죠. 자연치료 안 됩니다. 어렴풋한 기대감으로 될까 말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감적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버리는 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듣고 있는 자라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김광석 씨의 노래 영상을요. 아들과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김광석 씨가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2학년 된 딸이 어떻게 죽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자살했다. 그때 저희 딸이 하는 말입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야. 저희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기하면 지는 거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야. 여러분 제 딸이 그 말을 자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예, 저희 딸 은수는 그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유치원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서요. 그 터프한 인생을 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이 경험하며 살았거든요. 망딸을 당하며 살아봤습니다. 따돌림을 당해본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절망을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2학년인데 지금도 실패를 자주 경험해요. 학교 생활 하나하나 겁이 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해보자. 난 해낼 수 있어. 받아쓰기 시험을 하는데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그래 얘기해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왜 그 딸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딸은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 딸은 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느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조용했거든요. 잠도 잘 자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한글을 익힐 나이가 됐는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와 나를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6살, 7살 되면 알아야 되잖아요. 7살 되면 가와 나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이 틀이 없어요. 나란 그 머릿속에 공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아, 얘가 미국에서 영어로만 되어 있는 글자를 보고 한국에 와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을 이해하는 게 어려웠다고 쳐도 기본적으로 그걸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 때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가 한글이라도 익혀서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수학 잘하는, 공부 잘하는 거, 국어 잘하는 거 안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전에 한글만 익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 한글이라도 익혀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아내는 얼마나 많이 염려를 해요. 저도 염려가 되는데 엄마들 늘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염려를 많이 하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너무 우울한 그 말이 너무 절망하고 그래서 그런 도중에 제가 아이를 우리가 가르치지 말고 공부방에 한번 맡겨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개월 만에 한글을 띄더라고요. 2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성은 또 실현으로 이어졌어요. 초등학교 올라갔는데 아이가 또 선생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요 선생님이 말하는 걸 이해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 딸이 저를 닮은 모양입니다. 이 아내가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2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곱셈 구구단이 들어가니까 얘가 뭐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곱셈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요, 다 해내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부족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면, 이 머리가 열린 딸이 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저보다 더 족창적이에요.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언젠가 머리를 열어주시면 분명히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가끔가다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글만 익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이 세상을 진동시킬 아이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아이의 한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성향이 내성적인 편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거라고 미리 겁을 내고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세국정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외세열광의 식민지정책이 한창일 때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실시하죠. 내부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기근이 오고 기아가 심해도 감자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수입해가지고 감자 키워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자도 수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튄다고. 그리고 농작물 해가지고 수입해서 키워놓으면 중국에 알려지고 외세에 알려지게 되면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국에 잡혀먹고 외국의 주요 타깃이 될 거라고 미리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조선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영향 때문인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약합니다. 도전을 꺼려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계에 부딪혀 절망할 수는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 응답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도전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런 상공사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공사공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도 많이 있고 문제도 많이 있어요. 뭐 말 못할 속사정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전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이의 아픔을, 아이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아버지의 모습,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삶을 보면서 내 육체의 한계와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서 더 이상 이게 할 수 없다고,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의 자녀를,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3040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놀라운 역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아버지 놀라운 선물을, 놀라운 은혜를, 다음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3030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공부 못하는 자녀 위에, 공부를 싫어하는 자녀 위에, 연약하고 유약한 자녀들 위에, 친구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 백청아 집사님 3040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상고상호 회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예, 광고사항 간단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2022년에도 진행이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도 2021년 동안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많이 회원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을 텐데요. 작년 1독 이상 31명 달성하셨습니다. 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상공사공에서는요, 생일 축하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장님들께 조원들의 생일을 알려드렸습니다. 확인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목사님과 그 교육부장님께서 김병철 가정 네이분 가정을 내방해 주셨습니다. 신방을 해고 오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방을 원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목사님께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별 나눔 있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늘렸어요. 죄송해요. 저희 조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몇 번까지로 늘린 거죠? 아까 문자가 너무 훅 지금 한 지나가서 3분 정도 더 늘어난 거, 아니, 5분 정도 늘어난 거예요. 원래 20분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25분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들 나오시겠네요? 네, 지금 나왔어요, 다. 페이스송하면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송 부르나요? 네. 네, 패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염려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네. 아유, 은정이도 네. 보고, 수아도 보고.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저 목소리 아까 착하셨네. 잘못 들어가지고 들어가요. 다른 데 넘어갔어요.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운전 조심히 하세요. 졸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목사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네, 교회에서 한번 봬요. 네. 귀여우시다. 네. 아이고. 안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실래겠네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